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오늘은 세 번째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성품으로 제시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해봅시다. 안 보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온유를 좇으십시오. 온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명을 한번 꼽아봅시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온유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뉘앙스는 알아요. 온유한 사람,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부터 봐야 돼요? 원어부터 봐야겠죠. 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온유는 헬라어 프라비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라비스,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특히 헬라 문화에서 이 프라비스는 진정시키는, 동물에 관해서는 동물을 잘 길들여진, 온순한, 동물을 길들이는 이런 뜻이고, 사람에 관해서는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관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냐면 고상한 사람들에게 붙였어요.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은 현인, 재판에서 인정을 많이 베푸는 재판관, 나라를 다스릴 때 자비로운
왕에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프라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고상한 우리 북삼 초대교회와는 너무 잘 어울리는 성품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죠. 이 프라비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라비스입니다. 히브리어 이 아니라는 단어는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5장 3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아니입니다. 즉 가난함과 온유함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가난한, 천한, 낮은이라는 이 아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갖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인 단어예요. 율법에 따르면 누구나 태어날 때 다 땅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50년마다, 희년마다 그 땅이 다 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나가 땅을 주어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서 그 땅을 모두 빼앗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이 안위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땅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남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신학자인 클라란스 조단은 이 단어를 순종적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프라비스, 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온유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한없이 낮추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폭력과 폭압적인 것을 누그러뜨리는, 진정시키는, 험악한 상황을 온순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외유내강. 외유내강.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고. 겉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속은 굳고 곧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겉으로 부드럽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어때요? 강한 자들. 내면이 꽉 차고 그 내면의 강함이 자리 잡은 자들이야말로 겉으로 부드러울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말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내면이 텅텅 비고 내면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외면으로 요란해요. 성경에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건달, 강도, 이들은 내면적으로 약하니까 겉으로 강한 척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겉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무협소설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무협소설을 보면 음식점에서 자기가 내가 누구의 직계 제자인데 무술을 내가 전수를 받아서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행패 부리는 자들은 실제로 어때요? 잔챙이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때 진짜 고수는 어디 있어요? 저 한 구석에 허름한 옷을 입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제압을 해버리죠. 문신을 온몸에 새기고 남을 위협하는 무가치한 자들, SNS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면서 드러내는 자들, 전문가들은 이들이 심리적 불안,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내면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외면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그 내면이 단단한 자,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내면적 강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선고받고 내일 사형 집행일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채 꿀잠을 잔 베드로.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마치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불이 붙은 것을 소멸시키는데 불의 강함이 있습니다. 불에는 그 뭐 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태워서 남을 살리는 불이었어요.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요한은 그리스도의 독특한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발은 뭐와 같다? 불과 같은데 말소리는 물과 같대요. 그리스도는 불과 물, 그것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봤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삶이 진짜 강한 내면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면적인 강함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자신을 성령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성령만 충만하다고 해서 다 온유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품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폭력과 억압을 종식시키는, 진정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포용하다. 포용하다. 포용하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
어떠한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참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몇 해 전에 이런 사건이 참 화제가 되었어요. 영상을 우리 하나 볼까요? 이 영상에 보면은 한 취객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 경찰이 출동해서 이 취객을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나타나서 꼭 포옹을 해줄 때 이 난동 부리던 사람이 참 그 울먹거리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면 어땠을까요? 나라면 저렇게 난동 부리는 취객이 앉아있는 그 플랫폼에 앉아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 진상이야. 경찰들은 빨리 저 제압을 안 하고 뭐 하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영상에 나오는 이 청년은 참으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억울한 그를 편견 없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옹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나도 같이 짜증이 납니다. 아, 왜 다른 데서 그렇게 당한 걸 가지고 나한테 그래? 목소리가 덩달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그저 힘들지 하면서 한번 안아주고 포옹을 해주면 그 모든 힘든 것이 사르르 녹아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투정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언제든 우리를 그렇게 꼭 안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안아주심, 포옹해 주심,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나에게 오는 저 수많은 억울하고 참 가진 것 없는 이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떠한 편견도 없이 말입니다. 술 취했다고,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는 매정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나와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밀어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자도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모두 맞아주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가장 온유한 두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밟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머리 하나 누일 만한 공간도 가지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수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찮고 없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신 온유한 사람이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온유한 사람의 땅이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생각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짓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부모에게는 고통이었을 정도로 가난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야베스가 기도해서 가나안 땅에 10만 평 땅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지경, 그가 품고 포용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그가 잉태했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그 무엇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 땅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합니다. 가난은 다른 것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 좁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